우리 그 하나님께 소망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수치와 두려움을 다 떠나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유식한 말로 하면 갱신했다고 그래요. 갱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놓지 않으셨고 붙드셨습니다. 그 가족을 붙드셨어요. 이제 그 이후가 아름다울 것만 같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것 같고 그 앞에는 거치는 돌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고 또 아들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야곱이 새 언약을 받았는데도 언약갱신의 사건을 베델에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까요? 그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을 봤는데 갑자기 창세기 44장으로 훅 하고 넘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당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의 이야기도 하고, 또 중요한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막 이제 전개되다가 그 거의 말미에가 바로 오늘 창세기 44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간에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게 너무나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야곱이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그러니까 여행에다가 플러스해서 해산하는 그 가운데서 난산이 겹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타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를 이제 낳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발목 잡는 놈 맨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게 그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니까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다시 얘기해서 권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쫓아올 때, 그러니까 라헬의 아버지가 쫓아올 때 몸수색, 누가 내 드라미를 훔쳐갔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에 야곱이 외삼촌의 신을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실수한 거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라헬은 어쨌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여행길에다 난산이 겹쳐서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제 이 길의 끝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누가 있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제 이르러서 아버지와 잠깐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 180세 되었을 때 결국 소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참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아버지도 잃고 사랑하는 첫째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신의 사건이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누가 거기 등장합니까? 이제 이 장자인 루벤이 아버지의 첩 라헬, 죽은 아내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동침하는 폐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제예요. 어떻게 언약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 가운데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실과 잃어버리는 것과
배신의 정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배신과 그리고 상실이 딱 맞부딪히는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요?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아들들이 다 모이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신과 상실이죠. 야곱은 그 때문에 옷을 찢고 오랫동안 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파했습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왜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큰 상실과 배신으로 물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문제의 근원인 거죠. 여러분, 야곱은 편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편애의 사람이었을까? 극복해야만 했었을 텐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쫙 갈라져가지고 아들 둘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들을 둘 다 사랑하지 않고 각각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양분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왜 라반 스라에서 20년 동안 고생합니까? 고생한 그 가운데는 라반의 사기성이 거기에 밑바탕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편애 때문에 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가 형의 살해 의도를 막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편애의 희생양이었어요. 희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편애를 극복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정말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7년 더 라반을 섬긴 거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단어, 사랑받지 못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건 돌려서 말한 거예요. 돌려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직역하면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미움받았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처를 편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애 때문에 레아는 너무도 몸부림치고 고통합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르우벤이라고 지어요. 보라, 아들이라, 나 아들 낳았어 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그 괴로움이 뭐예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돌보셔가지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거니.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냥 아들 낳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 아들 때문에 도구요 통로인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낳을 때에도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고 욕구하는 그런 이 레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자라난 르우벤과 그 아들들, 여러분, 아버지가 레아를 볼 때마다 라헬을 볼 때와는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인생 내내 한 10대쯤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요셉이 태어났어요. 10살 즈음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 요셉과 자기 형제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눈빛과 태도와 웃음이 다릅니다. 강도가 다르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여러분, 르우벤은 어쩌면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그 품을 갈구하며 욕망하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 르우벤이 어렸을 때 했던 이상한 행동 하나가 있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산의 상황 가운데서 합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합한채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식물. 여러분 10살 정도 된 아이가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고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뜨거운 땡볕을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온 들력을 쏟아내면서 이 맨드레이크 합한채를 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련하지 안쓰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편애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연장선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 3절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르우벤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의 끓음 같았다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르우벤이 정욕이 너무도 들끓어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의 이모죠, 이모 라헬의 여종 비라를 범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지나치게 르우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면 르우벤은 이런 망동을 했을까요? 이거 르우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입니다.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유대 전승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라헬이 죽고 캠핑을 할 때 이제 잠을 자려고 진을 쳤는데 르우벤이 그 가운데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살아있는 동안 라헬의 침대가 야곱의 침대 곁에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 라헬이 살아있을 그때에 누이를 질투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돌아가신 그 후에 그 누이의 여종을 질투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어머니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분노를 발했다는 거예요. 분노를, 화를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램펄 롱맨이라는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합니다. 여기 어머니의 역할을 첫째 아내로 주장하는 행동이 르우벤에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의 하인인 비라가 유리한 위치, 이 가정 가운데 제일 유리한 위치 야곱의 곁에 침대를 두고 나서 2인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니까 르우벤이 그것을 막고자, 야곱이 이 비라에게 마음이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그래서 르우벤이 라헬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는 것이죠. 르우벤은 알았어요. 이 결과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자기는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결과적으로 나는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어머니가 가정에서 또다시 여종에 의해서 무시받고 이인자 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행동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르우벤을 변호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르우벤이 병들었고 그 병든 이유가 다름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요셉이 자라났을 때, 그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아들은 채색옷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요셉만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채색옷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정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갈 것인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인 그 10명이 다 아버지에게는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채색옷 그 한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일꾼이야? 우리는 품꾼이야? 우리들은 도대체 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편애가 그 형제들의 마음을 관통해서 동생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애당하니까 그에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편하게 얘기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요셉이 꿈꾸는 자잖아요.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형제들이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10명 형들이에요. 다 형들이에요.
철없는 동생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거기에 편애의 아버지로 딱 등장하고 나니까 이게 다 왜곡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노예로 팔자 그러고 요셉을 파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이고자 하다가 파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루벤의 망동 그리고 아들들의 병든 성품, 요셉을 잃어버리는 비극,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라는 것이죠. 삐뚤어진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삐뚤어진 사랑이 결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아들 잃어버렸으니까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곡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해요. 야곱은 여전히 편애의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잃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야곱이 이제 형제들에 의해 손에 의해서 팔릴 때가 17살이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일단 흘러갔어요. 거기다가 7년의 풍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합치면 13년에 7년이니까 20년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흉년이 와서 2년이 지난 시점, 온 사방 천지의 양식이 점점 다 떨어져 갈 그때에 이제 야곱이 저기 애굽에 양식이 있다더라. 22년 만에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한 번 갔다가 오죠. 오는 그 가운데 억류됩니다. 요셉의 지략에 의해서 억류 다 잡혔다가 그 가운데 시므온만 딱 남겨두고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고 이제 시므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남은 아들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가야만 해요. 아버지에게 그걸 얘기했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양식 다 떨어지니까 베냐민까지 같이 해서 같이 보냈다가 이제 그 과정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나머지 아들들과 요셉이 화해하는 극적인 상봉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돌아오는 일,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돌아와 가지고 시므온이 잡혔습니다. 시므온을 살리려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아들들이 그 얘기하고 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42장 36절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는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한다고요? 요셉, 그렇지, 요셉 아버지의 자식이지, 우리가 팔아먹었지. 그때 양심이 뜨끔했겠죠. 시므온,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니까 아버지가 우리 자식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는구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아주 환장하게 만듭니다. 아들들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아들들이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 10명이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뭐예요?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어. 그 사람 하나만 남았어. 베냐민 하나만 남았어. 누가요? 자식들이.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10명들 나는 뭔가요? 드디어 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죠. 내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고자 하는도다. 여러분, 후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 다시금 살려면 양식 얻으려고 형제들을 다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야 되는데 그때도 얘기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야곱이죠, 요셉이죠, 요셉.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다른 형제가 누구예요? 시므온 누구예요? 야곱의 지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내 아들 시므온이 아니라 니네 형제 시므온 살아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냐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전히 야곱은 편애를 그 언어 가운데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편애의 희생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수혜자잖아요. 그러면 편애를 극복해야죠. 아내와 아들을 편애하는 그 자리로부터 나와야죠. 삐뚤어진 성품에서 헤어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가정이,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게 상처로 얼룩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무시하고 어머니만을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아들들은 한 아들을 미워해서 왕따시키다가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들이 결코 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야곱, 남편이자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갈라지고 틈이 난 이 가정 가운데, 상처받은 이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죠.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면 내 가정이 훨씬 더 낫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소망이 되셔서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에 깨어지고 모나고 부서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상처를 봉합하셔서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는 편애 가운데 여전히 서 있지만 아들들은 성장해요. 아들들은 자라나요. 아들들은 자라나서 그 원수되었던 아들들의 관계가 화해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여러분, 르우벤, 그 망동을 행한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잃어버릴 때, 요셉을 잃어버릴 때, 그때에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손대지 마, 때리지 마, 상해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그 내심은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돌려보내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니까 이 르우벤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얘기 뭐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가 너무도 면목이 없구나, 장자로서. 그러고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그 망동을 행할 때보다 그래도 조금 자라났어요. 여러분,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시험합니다. 그 두 번째 만남 가운데 시험할 때에, 그때에 그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우리가 요셉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으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다. 그렇게 형제들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회할 때의 후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내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에게 이제 시므온 잡혀있는 아이 데려가려면 르우벤 데려가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르우벤 데려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다 양식 없으니까 가라, 그렇게 보내는데, 그 르우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갈게요. 베냐민 데리고 가서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르우벤의 두 아들을 죽이면 누구 죽이는 거예요? 손자 죽이는 거잖아요. 손자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하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
걸고 반드시 루벤 데려오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자라나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유다는 안 그래도 되는 아들이거든요. 루벤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첫째 형이 나서도록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형은 안 돼. 형은 우리 집의 장자잖아. 형이 잡히면 안 돼. 이제 루벤을 잡아서 종으로 삼겠다고 하고 있는 그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이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그래서 편애하고 우리들은 아들 취급도 안 하고 품꾼 취급하는 그 아버지, 그 어렸을 때에 사춘기 때에 그 미워하였던 그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나는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 아들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낭망하여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아들들이 품어 인정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다나 베냐민이나 책임지고 헌신하는 자리에 자기를 집어던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이 대화가 마치자마자 참지 못하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서로 얼싸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 그 편애라는 성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들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까지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라고. 이렇게 부서져도 이렇게 부서질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니 언약의 가정, 콘크리트와 같이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 견고한 가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온전하지 못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 중에 하나는 애굽에서 성장해서 한 시대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연약한 아버지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회개하고 희생의 사람이 되기까지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희생자와 그리고 가해자인 이 형제들이 서로 감동의 눈물로 얼싸안고 아버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붙잡고 품고 성장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다. 가정의 비극, 우리 공동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정이 다 애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설교문의 맨 밑에 있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지만 이제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형제들의 비극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실과 배신의 비극이 삶의 또아리를 틀고 우리 삶을 망친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게 하고 아픔에 겨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물 흘리세요. 참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울부짖을 때 울부짖으세요. 그러나 손은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손은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야곱인데 하나님 그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부서지고 무너진 야곱의 아들들의 가슴도 주님께서 품으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낙망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야곱 가정에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셨듯 우리 가정에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앞으로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어서 나오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유아교회, 어린이교회입니다. 우리 찬양을 이제 곧 할 텐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네. 네, 자리 잘 잡고. 네, 조금 더 오래요. 이쪽이.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이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아니 평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도록 우리 축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요, 두 손을 모으시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채워 주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전도사님, 목사님, 주님께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이 찬양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대를 아름답게 하고 아버지 영향을 끼칠 거룩한 아버지 지도자들로 아버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장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들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기쁨과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사 시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지만, 그러나 한 사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주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두움을 깨뜨리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송령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